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또 관윤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문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었어.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막도 다 완성하고 기구도 다 완성하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론의 직계 자손들입니다. 이것은 대물림으로 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 신앙생활일까요? 관계를 회복하는 길.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이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있는 거죠. 본래의 나가 있고 비본래의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파괴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싶지만은 뜻 안에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늘 싸운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죄성에서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단다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인간 속에서 넘어지게 하는 죄의 속성, 죄를 지어서 속성이 아니라 이미 육체의 연약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플리스라고 그러는 거죠. 죄성.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육체의 연약성.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아무리 성자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해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도 넘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죄성을 없애는 게 아니고 죄성을 이겨냅니다.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불시에 찾아오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허나 다음에 우울증 같은 이런 감정들을 진두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던 그것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는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지없이 집니다. 어떤 죄의 열매를 살펴보면 그 순간에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이전에 씨앗을 심어놨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게 자라서 열매가 나타난 거죠. 그걸 늘 성령 안에서 잘라버려야 되고 뽑아버려야 되고 이겨내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면 당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당하고 나서 돌아보면 아유 또 당했네. 이런 걸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정말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 충만해서 내 자신과의 회복하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회복도 우리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죠. 마음이 거리낌이 있고 뭔가가 좀 관계 회복해야 되겠는데 관계 회복해야지 말 끄집어낸다고 회복되나요? 그냥 한마디로 그 옛날에 내가 잘못했어 툭 던진다고 그래 내가 용납하마 용서하마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 뭐라고 그러죠? 난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야. 덮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 가능하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이게 용납과 용서한다는 것 그게 그대로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돼야 되겠죠? 아우러져서 숙성해야 됩니다.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는 더 그래요. 그래서 가족 구원은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해야 돼요. 그게 사람과 사람과의 매일 만나는 사람, 너무나도 이렇게 혈육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느끼는 감정이 다 다릅니다. 그 속에 그냥 복음 툭 던진다고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이게 안 들어갈까? 이게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사랑으로 물을 줘야 되고 사랑으로 햇빛을 쬐야 되고 사랑으로 덮어야 되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를 닮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거죠. 관계 회복이에요.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예배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이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나야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나와 너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켜 놔놓고 내가 이젠 너희들 못 본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신신부탁하시고 승천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자꾸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나와서 일을 하고 봉사하다가 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집니다. 저도 요새 많이 묵상을 하는 게 마태복음 11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막상 어떠셔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무겁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주 안에서 쉬지 못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 회복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제사장. 구약에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중재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요. 성천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딱 구약에서 보면요, 이건 나한테 말씀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2장 5절 자막 안 되나요?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가 되라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넘어가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 뭐죠? 하나님을 높이고 죄인들이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죄 씻음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을 역할을 하려면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제사장이 직분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뭘까요? 첫째로 12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기라. 물로 씻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씻음을 받으라, 더러움을 씻으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가 더럽겠어요? 첫째로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죠. 죄 문제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제사장으로 직분으로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천국의 첫걸음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는 뭐죠? 죄를 토해내는 거죠. 죄 씻음을 받아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러움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어요. 더러운 죄를 씻어야 됩니다. 이 씻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예수님도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대에게 발을 씻겨줍니다. 그죠? 더러움을 씻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씻겠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은 돌아다니다 보면은 더러운 때를 묻잖아요. 먼지를 묻히고 다닙니다. 더러워지는 거죠. 이건 씻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미 한번 목욕한 사람 필요 없다. 목욕과 발 씻음을 주님이 나누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목욕은 뭐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거, 이때 상황을 목욕했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발 씻는다는 것은 목욕은 했지만은 다니다 보면은 이런 찌꺼기 저런 찌꺼기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는,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매 순간 지은 죄악들을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부흥은 공동체 사람들의 죄 씻음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내 생각에 어떤 죄가 있는지, 행동으로 어떤 더럽혀진 죄가 있는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물은 뭘 상징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씻으라.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으라, 말씀으로 상징하는 해주시는 건데,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씻는다는 게 뭐죠? 내가 정해놔놓고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늘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가기 싫은 곳이라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고, 있고 싶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고, 이게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늘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첫째로는 날마다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라. 전파할 말씀을 꼭 준비하라. 두 번째로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라야 되니까 늘 뭘 준비해야 되겠죠? 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 보따리에 싸놓고도 필요한 것만 풀지 필요 없는 거는 그걸 놔두고 있어요. 저도 지금 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묶여 있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언제 또 싸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죽을 준비를 해라. 그건 지금 육체적으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내놓고 달려들라는 거죠. 내놓고 달려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욕심에서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이 관계 단절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외로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적용하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러면은 이젠 어떤 상황이 던져져도 속 사람은 강해지는 거죠.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씻음 받아야 돼. 제 씻음이 첫 번째. 두 번째 있습니다. 13절이에요. 출애굽기 40장 1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무엇을 입히라는 거죠?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히라. 이게 무슨 말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나요? 거룩을 강조하는 거죠. 거룩으로 무장하라. 죄 씻음 받고 난 이후에 날마다 거룩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회개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개한 상태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날마다 죄를 돌이키고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주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이라. 거룩으로,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거룩으로 무장하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거룩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 무슨 옷일까요? 예수를 담는 거잖아요. 예수를 담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그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전부 다 말씀드렸듯이 사랑으로 입히고 희락으로 입히고 그죠? 사랑 희락 그 다음에 뭐죠? 자비로 입히고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인자함과 온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게 그냥 가득 무장하게 있는 거죠. 화평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하고 이런 옷을 입고 이라는 것은 그게 거룩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5절을 한번 바라볼까요?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편을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세 가지를 입어요. 안에 속옷을 입고 바깥에 속옷은 이제 하체를 가르는 거잖아요.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는 성적 매력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는요 여사제들은 그이가 창녀 노릇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 단절시키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는 너의 그런 성적인 그런 모든 것들에 범죄할 수 있는 것을 단절시키라. 속으로 이제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뭘 입죠? 세마포
하얀 옷이에요. 거룩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은 또 하나 더 입는 게 뭘까요? 예. 에봇을 입습니다. 앞치마. 그래서 숨기는 자로 쓰라. 이게 그냥 딱 무장시키는 것이 제사장 입어야 될 옷이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입고 다녀야 될 옷이라는 겁니다. 세마포 옷은요,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뭐죠? 드러나는 모습이죠. 드러나는 모습. 성령의 열매를 가득 채워놓으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그렇게 다스려 주는 겁니다. 표현되잖아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이런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39장 7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3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 나가는데 에봇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대제사장들이 입는 건데요. 거기에는 보석을 12보석을 다 달았어요. 그래서 지파 이름을 다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을 다 섬겨주는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만민을 향하여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또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모두에게 그런 섬김을 행해야 하는 삶이다.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를 보고 칭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성 잊지 맙시다. 옷을 입을 때마다 나의 삶은 거룩함으로 무장하리라. 우리 아침마다 옷을 입고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리라. 한 번씩 성령의 열매를 암송하고 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자꾸 엎절이 있어요. 이거 자꾸 머릿속에 있어요. 3개씩 끊어서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뭐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리라. 이걸 늘 이렇게 무장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라는 겁니다. 15절을 볼까요? 세 번째 출애굽기 4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버지에게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령. 제사장으로서 실질적인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은 두 영역에서 하잖아요.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은 선지자, 일꾼들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걸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라. 그럼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 입는 대제사 입는 에봇을 걸친 다음에 입고 난 후에 마지막 순서가 뭐죠? 기름 부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능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지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했던 방법과 나의 노력으로 강조하다 보면은 일은 재미가 있지만 하면서 지칩니다. 인간관계도 지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좀 피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입에서 그냥 툭 나올 수밖에 없는, 지치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탈진할 때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많이 탈진을 해요. 그래서 아예 목회까지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은 가라앉아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이런 거죠. 그 제자들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아놓고 외국에 가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놓고 논문 써서 발표하면 막 공격 엄청나게 받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디베이트를 하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데 그 많은 공격을 받고 나면 주저앉아요. 그래서 우는 애들까지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밖에가 아니라 발전해가는 과정이거든. 자기 자신을 보면 가진 게 너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어디로 가야 되죠?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난 후에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움직이면 그냥 당한다. 그렇게 주님은 강조해 주셨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삶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죠.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상황이 문제고 내가 부닥치는 것이 문제고 내 연약함이 자꾸 문제가 된다면은요, 그건 빨리 마음을 돌이키셔야 어디로? 성령 충만한 대로. 성령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요새 제가 이제 그걸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깊이 제 자신을 많이 보거든요. 정말 많이 봐요. 일평생 동안에 이렇게 제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던지는 질문이 넌 누구냐?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넌 정말 무엇을 원하냐? 너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무엇 때문에 짜증이 나고 무엇 때문에 가라앉고 이런 걸 늘 질문을 던지면서 너는 누구냐? 이걸 계속 던집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딱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결론 내려줍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물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딱 결론 내려줍니다. 주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 연민에 안 빠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졌다가 능력 사역을 했다가도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섭섭해하고 우울해할 수 있어요. 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다윗도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날마다 기도하시고 탄생부터 십자가 지시까지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닮아가는 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딱 결론 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함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신앙생활 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함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이럴 때마다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문제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게 해주시고 승리를 맛보며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앞날에 방해를 하고 장애물을 두는 마귀의 계계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앞날의 계획과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말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육체를 약하게 만들고 병을 주는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험을 받을지어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험악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물질의 놀란 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